할렐루야. 8월 20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또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요나서 강해서가 있는데요. 요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의 도망입니다. 통신 시스템이 없던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서로 연락을 취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이용해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비둘기는 조류 중에서 지능이 뛰어난 새입니다.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신체 구조를 가졌어요. 몸집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먼 거리를 비행합니다. 장소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로 이용했습니다. 전쟁 시에도 기밀 사항을 비둘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어요. 비둘기가 자신의 그 임무를 잘 수행해서 훈장을 받은 사례도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군대 통신병이 무전기를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무전기가 없던 그 시대에는 무전병이 짊어진 것은 세 장입니다. 비둘기가 들어있는 세 장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장면이 좀 우습죠? 통신병은 비둘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비행기 또 잠수정 안에도 비행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작전을 수행할 때 비행기를 날려서 소식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그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송골매 부대를 창설합니다. 매를 훈련시켜서 비둘기가 날아갈 때 그 매를 통해서 그 비둘기를 잡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훈련시킨 비둘기가 날아가고 또 영국군에 의해서 훈련된 송골매가 그 비둘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비밀 문서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영국 내에 잠입해 있는 독일 정보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그 비둘기를 포획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스파이들을 다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서부터 요나서를 강의하는데 왜 비둘기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라는 그 말 속에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요나는 소식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비둘기는 소식을 잘 전달했어요. 어떨 때는 매 공격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과 달리
행동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거나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도망갔어요.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백성들은 어떠냐면 백성들은 선지자가 일반적일 때는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서에는 백성들은 요나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도망가고 한마디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민감하게 돌아오는 정말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죠. 아주 그래서 흥미로운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의 도망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진노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기까지 기다림이 있어요. 세상에 불법이 많아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공의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원망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강자가 법이고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약자는 고통합니다. 사람들이 순리를 거스러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 제약이 하나님께 이르게 돼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내 앞에 도달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가 어떤 거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 움직이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죄를 무게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을 그 무게로 표현합니다.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구름은 수증기죠. 아주 작은 그런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죠. 수증기는 아주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그 구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가 있는 구름, 물방울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죄도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거죠.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게 상달되었다. 심히 무겁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는 무겁습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누리는, 영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무게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한 그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심히 무거울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로마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불리는
폼페오도 화산 폭발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자, 댐은 물 수위를 조절합니다. 많이 차면 물을 방류시켜요. 그래서 일정한 그 물 높이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런 방류 시스템이 없어요. 쌓여만 갈 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활동할 즈음에 아수르는 아주 포악하고 잔혹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 도달할 정도였어요. 심히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할 지혜가 도달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이 바로 요나가 받은 사명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냥 심판하면 되시는데 요나를 보내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얘기죠.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저지가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선지자에게 알게 하세요. 심판하시기 전에 그 계획을 알려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알려줬죠.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남아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지만 요나에게는 니네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와 피하고 도망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 피하는 자, 도망하는 자. 나는 어떠한 사람에 속할까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 축복이거든요. 여호와의 얼굴 하면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가려우실 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스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종종 요나처럼 이렇게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자신을 감추어버려요. 우리 조국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에서 캐톨릭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거룩함의 기준은 낮아요. 술, 담배를 제한하지 않아요. 조금 더 믿음 생활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건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왜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갈까?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겠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좀 껄끄럽잖아요. 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상한 감정, 깨어진 그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똑같아요. 사람들과 관계도 비슷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사람, 정말 뭔가를 주고 싶지 않는 사람, 그대로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과 자비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로 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르고 배 싹소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씨구 잘 됐네. 내가 가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뭔가 좀 확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서로 그런 걸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북쪽,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5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요나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반대로 저쪽으로 배를 타고 2500마일 거리를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스페인,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쉽습니까? 짧은 곳이죠. 니느웨입니다. 훨씬 가깝고 쉬워요. 그런데 요나가 선택한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품삯까지 주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파도가 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런 것이었으면 좋지만 전혀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신만 복받고 자기 민족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셀피시한 그런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내 생각, 나 위주로 신앙생활을 돌아가려면 바로 이런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 너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유다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없는 거 싫어했어요. 그냥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떠한 이유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인가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얼굴을 피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옛날처럼 배 타고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자신을 멀리 하는 거겠죠. 성경책을 펴지 않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무엇일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혹시 고백하지 않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만나고 찾아 살펴야 돼.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을까?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을까? 왜 그분의 그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왜 숨어 있을까? 왜 나가는데 소극적일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하고 있어요. 혹 니느웨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전해야 되는데,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찾아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죄 장벽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은 미운 사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라는 지상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도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그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그곳에서 만나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요나와 같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주세요. 혹시 니네와 같은 싫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니느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연하고 제가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도달되어 있는 상달되어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을 들고 내리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미션과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잡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에서 오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멀리 복음 들고 나간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말씀이 살아 운동적인 말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출세에서 아버지 또 아버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삶 마치 요나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아버지 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버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갑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도망자에서 이제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더 이상 낯을 피하지 않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임재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찬양의 손을 드는 그러한 구원의 일마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사업터마다 자녀들 가운데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환난 중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에는 치료의 강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인내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또 놀라운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또 재능과 또 물질과 또 그러한 생명과 건강 하나님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는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찾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